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이 기쁨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낙담시키고 절망케 만드는 근심 염려가 있습니까?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우리 마음의 빈자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48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아멘. 오늘은 시편 48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크신 주께라는 제목의 찬양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중학교 때부터 불렀던 찬양, 박수를 많이 치면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정말 많이 불렀던 그런 찬양인데 그 찬양의 배경이 바로 오늘 본문 시편 48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중심지인 하나님의 성 시온성에 관한 노래,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 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감탄하면서 부르는 시와 노래. 지금 우리는 이 노래를 아주 쉽게 이렇게 부를 수 있지만은 사실 이 시와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시편들, 즉 시편 84편, 87편, 122편, 126편과 함께 아주 특별한 절기에만 부르는 시와 노래였습니다. 일생에 한 번 순례의 길에 오를까 말까 한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과 성벽뿐만이 아니라 그 성벽의 돌 하나하나까지 다 아주 귀한 것들이었습니다. 사막의 먼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나 거친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은 아마도 하나님이 계신 그 시온성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더할 수 없는 벅찬 감격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 감탄 속에서 불려지는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 시온의 영광을 노래한 시, 이 시편 48편 우리가 잠시 함께 묵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식어졌던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 감격과 감탄이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감동과 감탄이 나오려면 우선 하나님의 성이 아름답다고 느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이 관광하면서 보신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느낀 곳은 어디였습니까? 그랜드 캐년이셨어요? 아니면은 옐로우스톤이었습니까?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였습니까? 여러분, 어느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저는요, 가장 기억에 남는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느꼈던 두 장소가 있습니다. 기회가 돼서 중국 상하이에 갔을 때 들렸던 곳인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한 곳이었고요. 또 한 곳,
중국을 통해 올라갔던 백두산 천지를 보았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곳이었습니다. 실제로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장소는요,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많이 초라해요. 오죽하면 근처에 사는 중국 사람들에게 골칫거리 건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그 먼 곳에 대한민국의 정부를 세우고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독립투사들의 숨결이 느껴지는 곳이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참 눈물 나도록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장소였습니다. 백두산의 천지도 마찬가지였어요. 비록 중국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는 천지였지만은 전 세계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단된 우리 조국의 소망이 담겨있는 그곳,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 노래가 들려지는 바로 그곳,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장소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지은 시인이 지금 바라보면서 감격하고 감탄하면서 노래하는 예루살렘 성도, 여러분 지금 가보시면 별로 볼품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곳이 되는 이유는 특별한 의미가 그 장소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의미를 함께 찾아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은 가장 아름답습니다. 고백하고 감탄하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이 아름다운 이유는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든지 아름다운 곳이 됩니다. 3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여러 궁 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시인은 예루살렘 여러 궁전이 있었는데 그 궁전들 자체가 아니라 그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피할 요새로 알리시면서 임재하여 계신 그곳, 그렇기 때문에 그곳이 아름답고 유일한 피난처임을 노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을 아무리 아름답게 지었어도 그 성의 건축이 무슨 고딕 양식이나 중세 무슨 엄청난 양식이나 뭐 엄청난 조각들이 조각되어 장식되어 있을지라도 그 중요한 거는 그 성에, 그 건물에 지금 누가 사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시편 중에 왕관이라고 불리는 시편이 있어요. 시편 139편 7절에 보면은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주님이,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가장 아름다운 곳이 된다 하는 걸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심지어 지옥에 가 있어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면 지옥도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자만이 느낄 수 있는 참 아름다움, 진짜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아무리 아름답게 건물을 지어놨어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제일 먼저 중요합니다.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이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부름받은 이들이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이들이 모인 그 장소가 교회라는 거예요. 어디든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고 그 다음이 건물인 거예요. 성경적 진리를 지키려고 하는 이들, 동성애자 결혼식과 동성애자 목사 안수를 반대하는 이들이 UMC 연합감리교회에서 나오려고 하니까 교단에서 했던 일이 뭐예요?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이들을 회유하려고 연합감리교회 목회자들이 했던 표현이 뭡니까? 이 아름다운 성전, 이 엄청난 교회 건물을 두고 어디 가서 고생하려고 하느냐. 그런 말로 회유했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그 자리에 있으면서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성전에서 재물 때문에 돈 받고 그런 것 때문에 아주 온갖 세속화된 모습을 보고 상을 들이엎으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그렇게 하셨는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는데 목회자들이 자기들의 은퇴금의 손해를 볼까봐 성도들에게 올바른 메시지를 전해주지 못한 그곳이 바로 연합감리교회 아니었습니까? 성도들보다 건물을 붙드는 그런 교단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을 외면하고 올바른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목회자들을 옆에서 보면서 같은 목회자라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똑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든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건물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물론 건물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리교회 웨슬리 목사님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뭘까요? 5개 설교였습니다. 교회 바깥에서 설교하는. 웨슬리 목사님은 시장에서도 설교하셨고요. 공원에서도 도시 변두리 마을 공터에서도 광산지대에서 감옥 담장 주변에서 등 어디서든지 설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란 건물에 국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디든지 교회가 될 수 있고 어디든지 예배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우스, 건물이 가정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건물이 집이 좋고 훌륭해도 남편, 아내, 자녀들, 그 가족들이 함께 살고 있어야 화목한 가정이어야 아름다운 가정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아름다운 장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셔야 아름다운 곳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장소를 만들어 가시기를, 예배처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이 아름다운 이유는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시인은 또한 노래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부터 8절까지를 봐야 되는데 4절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음이요. 이거는요 유다의 4대 왕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 암몬, 에돔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한 것으로 해석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5절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이스라엘을 공격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무서워가지고 급하게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냥 도망간 게 아니라 6절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즉 너무 떨리고 무서워가지고 아이를 낳는 여인처럼 큰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7절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시는 하나님, 즉 하나님이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큰 바람을 일으키셔서라도 깨트리시고 물리치시는 능력의 하나님. 8절 우리가 모든 이스라엘 역사를 구전으로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을 보았나니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음을 시편 48편 시인이 믿고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든든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강력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죽음도 이기신 분 아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 아니? 죽음까지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어요?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셨습니다. 이길 것이다가 아니 이미 이기신 하나님, 최후 승리의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강력하게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 굳건한 성 여리고성이 일주일 만에 무너졌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 수만 명을 물리쳤을 때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육척장수 골리앗을 때려 눕혔을 때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던 애굽의 모든 장사들이, 모든 군인들이 물에다 수장되었을 그 당시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격했던 그 백성들의 놀라는 얼굴, 여러분 그 놀라는 얼굴이 바로 우리의 얼굴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놀라면서 감사와 감격 가운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멋지시다, 대단하시다를 넘어서 가지고 아름답도다,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크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찬양으로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패잔병처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하는 찬송만 부르면서 자꾸 힘 빠져 있지 마시고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는 강하다. 나는 비록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다. 행군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주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담대하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가장 크신 분, 그분의 능력,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가장 강한 분의 아들, 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깨를 팍 펴시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저한 웨슬리 목사님의 글 중에서 찬송에 대한 글을 쓰셨는데 저는 참 좋아해요. 여러분께 읽어드릴게요. 기운차게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용감하게 찬송하십시오. 웨슬리 목사님은요, 아주 늘어지는 찬송을 아주 싫어하셨어요. 항상 힘찬 찬송만 부르셨어요. 맥이 빠진 사람처럼 혹은 조는 사람처럼 찬송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음성을 높여서 힘차게 찬송하십시오. 당신이 사탄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면 당신의 음성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당신의 음성을 듣는 걸 수치스럽게 여기지도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실 때에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을 찬송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능력의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영적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크고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크신 분이십니다. 시온성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에 낙담한 성도가 있습니까? 실망한 성도가 있습니까? 다시 힘주셔서 일어서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우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